자, 요나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5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요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6, 7, 8월 4번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금요 기도에 방학이 있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말씀을 2번 전하고 3개월을 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에 말씀했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잊어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는데, 또 우리 충신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세 번째 요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지난 요나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니느웨라는 땅에 기회를 주기 원하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죠.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 땅에 가서 너희 악독이 가득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악한 인간들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반대되는 지역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교도인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지자 요나는 회개도 간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에게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후에 육지로 토해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요나 이야기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 3장 1절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3장 1절인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제 요나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을 딱 잘라서 1장 1절과 3장 1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다른 거라고는 이제 1장 1절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3장 1절은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외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하게 똑같이 명령하시면서 말이죠. 저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요나,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 던질 정도로 불순종한 요나라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것을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요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요나서 말씀은 나의 이야기다, 요나가 나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요나는 나다, 나는 요나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후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회개한 것들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가 지었던 그 회개했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장난꾸러기라서 부모님한테 혼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혼나다 보면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혼났던 것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시 혼낼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혼나면서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화나니까 대들죠. 그러다가 10분 혼날 거 막 20분 혼나고 5대 맞을 거 10대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리셋,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죠. 흔적이 남지 않도록. 자,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셨던 명령, 1장에서 하셨던 명령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명령을 듣고 끝까지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 드디어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나 불순종하면서 피해가려 했지만 결국은 니느웨에 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회개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고,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할까요? 자, 이제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에 선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야, 드디어 이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절에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에 위치한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IS 관련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두르는 성벽의 높이는 한 30m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으로 따지면 220만 평 정도 되는 매우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정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 니느웨 땅에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빨리 다녔나 보지, 걸음이 좀 빠른가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이제 육지로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후에 니느웨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하루만, 단 하루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냥 걸어도 사흘 거리인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니느웨 땅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중간에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딱 하루만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너무 야박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번 요나서 설교의 시작인 4장 1절을 보면 바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뭔가 확 와닿지는 않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느낌이 매우 좋지 않죠. 과한 해석이 아니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라는 단어가, 하루라는 말이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며칠이 남았다고 했죠?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만, 단 하루만 그렇게 외치고 다닌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 선포했냐면요,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 있다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니느웨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니느웨 사람들이 잘 받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무너진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죠. 자, 요나의 이런 행동은 아직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요나가 이제는 불쌍함을 넘어서 진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참 대단하죠. 자, 이 시점에서 요나서 두 번째 설교 때 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목숨, 그리고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계속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잘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니,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요나의 지금 이런 불순종한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 안에는 보통 어떤 항목들이 쓰여져 있냐면, 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남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는 무엇인가요? 물론 세상법에 나와 있는 그 죄도 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서 따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요? 누군가를 아프게 했나요? 물론 그때 당시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불가능했지만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자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죄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죄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나의 지금까지 행동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누군가의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요, 회개를 했어요. 요나서 2장 전체 말씀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하면 이제 끝나는 걸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많이 회개하죠.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회개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 제목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죄라는 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요나처럼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더라도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애매하게 순종하고 교묘하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도록 유혹할 때 사탄이 썼던 방법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말로 유혹하죠. 그 결과 우리가 짓는 죄들도 비슷하게 교묘하게 죄가 아닌 듯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포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요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180도로 변화해 버립니다. 요나의 그 하루의 외침을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죠?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루만 전하니까 왕이 나서서 니느웨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니느웨 전역에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니느웨에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왕은 급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왕은 명령합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하도록 왕은 명령을 내리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그토록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건성건성 그것도 하루만 딱 전하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이 나서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짐승까지도 그렇게 금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반응하셔서 이제 뜻을 실제로 거두십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무렵에 이 아수르의 기근과 역병, 반란과 일식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징조들이 앞으로 닥칠 심각한 상황에 대한 징조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요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나를 택하셔서 그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니느웨 땅에 전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요나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니까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살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을 꼽겠습니다. 제가 고2 때 선배들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가장 번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나가서 뭐 노방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1대1로 전도도 하고, 그런, 어릴 때 대견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아리 예배 모임 때 한 선배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안에서도 전도를 좀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먼저 우리 짝꿍을 한번 전도해보자, 각자 우리 짝꿍을 한번 전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숙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짝꿍이 그때 당시에 집이 절이었습니다. 절. 그 아빠가 스님은 아니고요, 뭘 하셨냐면 아빠가 탱화라고 하죠. 그 절 같은데 이렇게 안에 그림 그리는 그림, 그것을 이렇게 전국 절들을 다니면서 그 탱화를 그리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종교가 불교였고요, 깊이
불교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매일 쉬는 시간에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이 친구는 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막 반론도 제기하고 막 질문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들을, 그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로 전도하려다가 살짝 절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배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교리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가지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불교도들을 전도하는 방법.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초책자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것도 사다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 친구를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일아, 넌 꼭 커서 영업해라. 영업해라. 내가 너한테 설득됐다. 하면서 저희 기독교 동아리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뒤부터 이 친구가 매주 기독교 동아리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말씀도 듣고, 이 친구의 집이 절이고 아버지가 탱화 그리고 막 불교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일에는 제 기억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매주 저희 기독교 동아리 예배에 참석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친구가 넌 커서 영업하라, 좋은 물건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영업하라고 저를 추천해 줬는데 그보다 더 값진 구원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목사가 됐네요. 대견하시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무언가 그 친구에게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셔서 저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으면 이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막 포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포기 직전에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감없이 자신의 치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나서를 요나의 참회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나는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요나서를 썼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 요나서를 쓴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이 나 같은 어리석은 행동, 나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요나의 마음, 요나가 겪었던, 요나가 실수했던, 요나가 지었던 죄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 요나는 죄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바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순종, 교묘하게 순종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순종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 찌꺼기들로 인하여 본인의 생각대로 또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쪽짜리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사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내 뜻이 아직도 앞서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나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요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요나가 경험했던 우를 반복되이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